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그죠?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듣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꼭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물에서 건진 물 받은 사람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 끝나려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좀 그런 마음, 일부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길을 열어가는 그런 지혜를 제공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쉽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 때였는데 이럴 때 남녀가 사랑을 했고 또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도
참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결혼하지 못하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포기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레위의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하라는 이야기예요. 부딪혀가면서 풀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계 상황이 왔다고 해서 거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도전적인 용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라. 그리고 아들, 딸을 낳아라. 그리고 포도밭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결혼시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십시오.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물론 내가 이런저런 변명을 댈 수 있고 불평하고 또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는 뛰어넘어서서 또 우리는 도전하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애굽 땅에서 사는 사람들,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라 했고 또 그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사업을 하든 여러분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진행을 하다가 좀 어려우면 이건 안 되나 봐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울면서라도 울부짖으면서라도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어려운 한계 상황이 올 때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처절하게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위험한 상황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용기, 힘있게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서 주저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한계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열정을 회복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와 같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왜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도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속마음에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뻔히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앞으로 제대로 풀릴 것 같지도 않은데 과거처럼 회복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의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용기를 내어서 달려갈 수 있겠는가? 첫째, 그 위기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위기 가운데라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있을 겁니다. 돌파를 찾을 만한 그런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쉽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길이 도무지 이건 뭐 헤쳐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가 잉태했고 아이를 낳아보니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았는데 낙심하게 되는 거죠. 왜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는 부모 마음도 알지도 모른 채 울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부모 마음은 타들어 가는 거죠. 아이가 울 때마다 아이의 부모는 얼마나 마음 조였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축하를 받지 못할 망정 이렇게 숨겨서 키우면서 울 때마다 가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놓고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기다립니까? 모세 부모는 포기하지 않냐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 그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3절을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가 온 거죠. 한계 상황에 다다릅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위하여서 갈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합니다. 역청은 방수제입니다. 그 아이를 담아서 하숫가, 강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누이가 멀리서 그 상자가 어떻게 되나 보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를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하게 되는 그런 지도자로 삼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달려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난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 모세가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부모,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 졸이면서 하는 기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막힌 방법으로 살려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려냅니까? 5절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마침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상자를 가져오라 라고 하여서 열어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주가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공주가 불쌍히 여기게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임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뜻하지 아니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돕는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실 거예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배신감을 느껴서 사람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푸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어떤 한 사람, 여러분을 위한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도 그들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때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역사는요,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모세의 누나가 달려가서 공주에게 제안을 합니다. 유모를 불러줄까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돈을 주리라. 자기 아이도 아닌데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젖을 먹여서 어느 정도 젖될 때가 되면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젖을 먹입니다. 엄마가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아이는 어미의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고 성장하여서 애굽 왕궁으로 들어갔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모든 공동체든 여러분 경제, 가정 경제든 인간관계든 여러 가지가 예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 만나게 됩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보겠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